44장. 여기 찬송가 6장이 아닙니다. 621장입니다. 찬송가 추천송 6장이 아니고 621장입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안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일 아침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 백성은 그 앞에서 참잠할지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도 큰 도움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고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평강의 복을 주리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번에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3번 찾으신 줄 알고 교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김우일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에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중에 지내다가 오늘 주배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주회종 주요 목사님 사모님들 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노령의 종들이여 노시한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셨사.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와 동행하다가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에 부르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주 앞에 나가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선들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제 간구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나라는 주님이 붙드시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 세상 만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나라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윤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과 성실로 주의 쓰신 일꾼종 주여 일꾼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구하오니 또한 내년 총선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다수당이 되어서 횡포를 울리는 모든 세력들을 몰락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을 압도적으로 다수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빛나는 나라,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 정한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말씀 전할 때 우리 피차 은혜가 되어 복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8절인데 3절로 5절까지만 공독을 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종어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5절까지 공독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저와 함께
이게 봉독할 성경은 사도행전 23장 1절, 사도행전 23장 1절, 사도행전 23장 1절 꼭 같이 읽습니다. 23장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하노라 하거늘. 24장 16절 꼭 같이 봅니다. 24장 16절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똑같이 두 곳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인배 목사님 가정이 나와서 특별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장 미력하고 부족한 거 스스로고 오늘 단상에 세워주셨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붙잡아 주지 아니면 그는 말씀을 힘있게 은혜롭게 선포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건강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거 하나님 먼저 채워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어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한 말씀 한 말씀이 권능 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은혜롭게 전하게 하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방금 전에 함께 봉독한 본문을 중심해서 신앙인의 자본이라, 신앙인의 자본, 이러한 제목하에서 함께 본문을 깊이 상고하면서 신령한 은혜와 교훈과 신령한 복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다른 사람보다도 앞서서 성공하려면, 그리고 크게 승리하려면 기본이 있고 자본이 튼튼하여야 돼. 기본이 있고 튼튼한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 승리할 수 있어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자본은 돈이라고 하고, 사업가의 자본은 재능과 기술이라고, 철인들의 자본은 학력과 지식이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의 자본은 권세와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자본은 무엇이냐? 신앙의 자본은 무엇이라고 자랑하여야 됩니다. 그 자본은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대답이 뭐라고 했는가? 로마서 1장 17절에 잘 가르쳐 줍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흠이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을 의로운 믿음이라, 의로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오직 신앙인들은 의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성경 역사에서 찾아보면 신앙의 영웅들이나 선진들이나 선배들은 히브리 11장에 보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 흠이 없는 믿음, 의롭게 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았다고 기록이 됐습니다. 성경 안에 찾아보면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탄 마귀를 지배를 받고 가는 사람들이다. 신앙의 사고는 의의 믿음으로 사탄 마귀를 빼앗기지 말고 항상 약속하신,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먼저 벗어나지 말고 떠나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승리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자가 마침내 위의 멸류관을 받았을 것이고 영광이 멸류관, 생명이 멸류관 얻고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 수 있다. 디모데후서 4장과
계시록 22장의 멸류관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신앙의 자본은 위에서 말한 대로 의로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을 항상 소유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고찰하면서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제일 자본이 양심이라고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 더러운 양심들이 많다. 그리고 대부분 거짓된 양심이 많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허건 말건 말씀이 있건 말건 설교를 하건 말건 화인 맞은 양심도 있다. 되게 화인 맞은 양심이 교만하고 거만합니다. 똑똑하고 지혜를 있다고 합니다. 자랑합니다. 나는 지혜와 명철이 학식이 풍성하다. 대개 교만과 거만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성경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청결한 양심이라고 했는데 오늘 3절에 청결한 양심, 사도행전 23장 1절에도 청결한 양심, 24장 16절에도 청결한 양심. 누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돌상에서 예수님 음성코 믿은 그날부터 목숨 내놓고 청결한 양심을 가진 믿음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의 생명,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아낌없이 힘쓰고 노력했다고 그랬죠. 언제? 어머니 때부터 이은 청결한 양심. 윤회계가 어머니 예수로부터 받은 믿음과 같이 나도 예수를 믿는 날부터 그대로 강한다. 누가? 사도 바울. 그 사랑을, 그 양심을, 의로운 믿음 항상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섬겼다.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생명 내놓고 이 양심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성성 봉사했다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살면 죄난인데 저놈은 사도 바울 죄인이다 잡으십니다. 접어서 감옥에 가두자 의뢰하고 그때에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모여있던 공동 앞입니다. 하나둘이 합니다. 공동 앞에서 담대하고 힘차게 선포하기를 나는 이제까지 어머니 때부터 예수 믿는 날부터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항상 청결한 양심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긴 일이 없다. 아니, 하나님의 양심, 청결한 양심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겼다. 어떻게?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양심,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했다. 마음을 다했다는 건 목숨 다했다는 거죠. 천만사가 마음 먹기를 알려있어요. 오늘 또 헌금을 얼마나 할까? 마음이 있어요. 오늘 시장으로 갈까? 교회로 갈까? 마음이 있어요.
내가 11조를 하느냐 못하냐 마음에 있어요. 마음대로 해요. 모든 공주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나를 붙인 죄인이라고 나를 붙잡고 감옥에 가두는가 하느냐. 힘차게 선포. 나는 죄인이 아니다. 더러운 양심, 거짓된 양심, 화인 맞은 양심들이나 죄인이야.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자랑합니다. 힘쓰고 노력하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여러분 다 찾아봐요. 다 찾아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찾아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찾아요. 거기에 보면 착한 마음, 착한 양심을 항상 가지라. 이것을 버리면 의로운 믿음은 파손이 된다. 믿음이 헛것이란 말입니다. 50년 믿었어. 나는 48년 목사로 일했어. 그래? 근데 성경 만일에 믿음이 파손되면 너 지옥 간다. 의로운 믿음이 파손된다. 영생의 구원의 복이 없다. 오늘부터 꺼지지 않는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면 멸망한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뭐냐? 의로운 믿음. 의로운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교훈의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읽어서 왜 디모데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죠. 왜 전합니까?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이 마음 가지고 내 이웃을 섬기고 부모를 섬겨.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전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려고 전했다고요. 그러려고 편지를 써 전했다고 말이에요. 왜? 청결한 양심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오늘 본문을 보는 디모데야, 청결한 양심 가지고 하나님 섬겨. 하나님 섬기되 모범된 자가 좀 되죠. 모범된 자, 노이시가, 연예계가 디모데에게 모범됐어요. 전해줬어요. 너도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라. 그거 눈물을 쏟고 눈물을 쏟으며 울면서 서신을 떠도 전해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요, 그릇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해서 어떤 가정이 와보니까 큰 그릇만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만 막 금이 반짝반짝하는 금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애는 은그릇이 있습니다.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나 사무엘상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반짝반짝하는 금그릇, 반짝반짝하는 은그릇, 큰 그릇 쓰지 않는다. 왜? 그 마음, 속 중심에 깨끗하냐, 더러우냐. 큰 그릇 반짝반짝한 은그릇이 있는데 기다 보니까 막 똥이 가득 차 있어. 똥으로 내가 났고, 어떤 거는 은그릇인데
가보니까 막 생선 썩은 냄새가 막 풍겨. 집어던져! 나는 깨끗한 것을 붙들고 써야 되겠어. 나는 가장 귀하게 쓰고 값지게 쓰는 그릇은 깨끗한 것을 쓴다. 누가 그랬지? 사도 바울이 써가지고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뿐만 아니요 성경에 찾아보게 가면 시간이 없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제2자본이 뭡니까? 제2자본은 눈물과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을 읽고 고린도 전서를 보면 저절로 눈물이 나도 납니다. 콧물이 나오고 이마에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탄원하고 자랑할 것이 있다. 뭐냐? 나는 겸손히 엎드려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고 땀에도 물 쏟고 울고 있다. 울고 왜냐? 나 자신은 죽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하나님 성기라고 날마다 죽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통 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통 죽어봤어요? 죽어봤어요? 나는 벌써 내가 은퇴한 지가 18년 전이니까 18 전에 한 25년인가 30년 전이네. 우리 동네에 몰라.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이 암으로 퍼지지는 않았어. 지금은 보통 암 누구요? 암이요. 누구요? 암. 보통. 그리고 지금은 암 고쳐지 못 고쳐가 없어요. 초기 진단은 고쳐. 지금 시대는. 근데 그때는 못 고친다고 했어. 근데 황일은이라는 분이 월성 초등학교의 교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철학기도를 하는데 소리 지르는 소리 때문에 자꾸 기도하다가 글이 들려. 머리가 나 아파 죽는다고 막 소리죠. 나 아파 죽는다는데 그 황 선생이 암인데 즉 결국은 말기가 됐어요. 근데 얼마나 아프면 집에서 나와 막 뛰면서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이야 암이란 게 그렇게 아프답니다. 빼 말르고 살이 없고 말른다. 그래서 저는 암이 아닌가 하고 이게 진단을 많이 하고 CT나 MRI 한두 번 찍은 게 아닌데 암은 아니에요. 삼천장에 연화장에 가서 음식을 못 먹자는 보통 주식같이 사고 지금 음료수로 삽니다. 저는 음료수 사는데 빼만 남았어요. 목욕할 때마다 일격수입니다. 벗으면 모든 사람 쳐다보고 있어. 살이 없어요. 근데 암이 자꾸 말른다고 하는데 키로수가 주는데 내가 암인가 해갖고 또 가서 검사하고 여태까지 암이라는 말을 안 넣어요. 내가. 근데 왜 말을 한 거니? 암이 굉장히 아프답니다. 그때는 무슨 치료방 통증 사라지게 하는 그런 주사나 모든 게 처음에는 없어. 지금이야 얼마나 약이 많습니까? 통증 사라지게 하는 주사들이 많지 없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약이 드물었죠. 암이라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구나. 아철병이 많지만은 암은 들어오지 않아야 되겠다. 늘 그런다. 설교하다가 자꾸 기를 드는데 이래서 설교가 들거든요. 눈물과 기도는 암 환자 더 울겠죠. 암 환자 가면 더 울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면요.
사도행 14장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행 20장에 보면 뭐라고 보니 20장에 보면 20장 19절 20절에부터 20 나는 에베소 교인을 위하여 3년 동안 울었어. 3년 동안 울었어. 에베소 교인들이 의를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하여 3년 동안 울었고 눈물 쏟고 콧물 쏟고 이마에 물이 쏟아졌어. 예수님은 마침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하더니 십자가 죽음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놓고도 십자가 뒤에 기도했어. 어떻게 이마에서 땀이 흐르는데 핏방울처럼 변했어.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걸 믿음으로 살아 발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2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울어요. 우는데 작은 소리가 아니고 얼마나 크게 울고 있는지 모인 사람이 누가 울고 있어? 사도 바울이 울어. 큰 소리로 눈물 쏟고 울으니까 장로들이 꽉 사도 바울의 목을 안고 목을 꽉 안고 같이 울었답니다. 이렇게 운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아니지요. 따윗이요. 따윗이 잘못을 깨닫고 통해 자복하고 기도하는데 웬일입니까? 이마에서 땀이 흐르고 물이 떨어집니다. 콧물이 떨어집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입은 팬티가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온 같이 팬티가 다 젖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따이신데 150편 가운데서 따이신 얘기가 제일 많아요. 71편. 내가 눈물 쏟고 회개하고 기도했어. 사도행전에 보니까 13장에 하나님이 그걸 봤다고 했어. 너는 청결한 양심 갖고 의로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사람 겸손하구나. 진짜 너는 겸손한다고 해. 죄인 줄 압니다. 죄인 줄 아는구나. 죄인 줄 알구나. 많은 사람이 있고 따이스 형제가 요돌이 있는데 얼마나 일곱의 자식에 키가 큽니다. 키가 큽니다. 웅장합니다. 대장부입니다. 얼굴도 체격도 똑똑합니다. 하나, 둘, 3일승에서 기름 불어올 때 이게 아니다. 둘째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넷째도 아니다. 여섯째도 아니다. 일곱째도 아니다. 그럼 뭘까요? 한 사람 데려오라. 그 따이시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의로운 믿음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겉으로 똑똑한 거, 아름다운 거, 키 큰 거 보이지 않는다. 따이시 키가 적어서 전쟁마당에서 투구를 쓰면 이마치에서 안 되니까 인형이 안 돼. 벗어버려야지. 키가 적으니까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은 나는 겉사람 보이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나는 따윗이 마음이 든다. 따윗이 하나님의 내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따윗이라는 사람을 붙잡고 구원의 뜻을 이루겠다. 왜 그렇죠? 눈물 쏟고 다니엘 보시오. 포로 잡힌 소녀가 포로생에 갔는데 120명들 때에 뽑혔어. 총리 시설을 뽑을 때 뽑혔어.
총리실 중에서는 우두머리야. 국정을 감당하는데, 국정 계획을 감당하는데 다니엘이 있어야 왕이어지. 왕이 정치를 못해서 왜 다니엘이 있어야 얼마나 명철하고 지혜로운지. 부부총리 셋인데 두 사람이 시기해서 저는 죽여버리자. 어떨까? 사자굴 속에 넣어 죽이자. 어떻게 할까? 조소를 꾸며서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전 국민이 왕의 신상에 절하고 사는데 저놈은 항상 반대적으로 하나님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단 쌓는 사람이야. 죽이자! 조소를 구하려고 다리왕에 와서 막 사진사진한다. 왜? 저는 죽입시다. 생각해봐. 당신 신상을 세우는데 당신 신상에 저러고 섬기하고 사랑해야지. 안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긴다고 기도하는데 가만둬요? 다니엘을 죽으면 안 되는데 막 도장 찍어다는 게 도장을 사자굴에 넣습니다. 깜짝으로 왜냐? 3일 동안 하루에 3번째 기도에 대단하고 눈물 쏟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쏟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아, 다리왕이 너 살나 죽었느냐? 살았습니다. 올라오라. 다니엘을 결박에 넣은 사람 데려오라. 그 가족도 데려오라. 묶은 사람 데려오라. 사자굴에 넣어라. 사자굴에 넣기 전에 다 잡아먹어. 뺄싸움까지 부숴. 왜? 눈물 쏟고 하루에 3번씩 기도에 대한 쌓고 눈물 쏟고 기도한 거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 못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로 31절 36절에 그게 있어요. 큰 소리 나고 울었다. 얼마나 울다가 큰 소리를 나게 울었을까?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 사람뿐입니까? 신앙의 영웅은 11장에 보면 다 눈물 쏟았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죠. 왜? 생명의 호흡과 같다. 숨 쉬는 것 같은 것이 기도라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마태복음 6장 36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는 불신자처럼 썩어질 것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지 마. 세상을 본받고 그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지 마. 썩을 양식보다는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 먼저 기도해. 천국 가기에 기도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기에 먼저 기도해. 그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거할 거 불신자의 좋지. 그보다도 더 주시겠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은 기도다. 항상 기도다. 쉬지 않고 기도다. 기도가 생명에서 세 번째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쩌니 해도 신앙인의 자본은 성령 능력입니다. 성령 능력입니다. 5에서 2대까지 얘기했죠. 어떻게?
성령 충만이 받은 사람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받은 청결한 양식이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항상 기도하지. 성령 충만이 받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 능치 못함이 없다. 성령 충만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자본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배 배다.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났어요. 잉태하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 충만이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 못 돼요. 영의 사람이 못 돼요. 성령만 충만하면 항상 기뻐, 항상 즐거워, 항상 감사해, 항상 찬송,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없어요. 무서운 거 없어.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성령 충만이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뒤집어져 180으로 달라졌어요. 변하고 새로운 강하고 담대하고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죽음, 전쟁 조금도 무서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어요. 이겼다. 성령 충만이 받으면 이겨요. 예수님 고난도 핍박도 역경을 십자가 이겼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성령 충만히 받더니 그 다음에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철학기도 주야기도 금식기도 그거는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히 뭐라고 하니 나는 사탄 마귀가 와서 나를 시험하려고 한다. 40일 금식기도 나왔더니 사탄이 왔더라. 어떻게 이겼다. 물리쳤다. 그러면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 뭐라?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이겼어요. 이겼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 한번 다 같이 찾아요. 누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빨리 찾아요. 누가복음 1장 15절. 누가 한번 읽어요. 이는 그가 주 안에서 큰장하려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누가복음 1장 15절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가장 큰 자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성령 충만히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부족한 것을 채워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성령 충만히 받아 가장 큰 사람으로 하나님 섬기고 영광 돌며 살다가 마침내 오라 부를 때에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쓰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는데 한 사람도 빠짐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나
김인배 안숙자 목사님, 사모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박성웅 목사님, 이경숙 사모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최광석 목사님, 조영숙 사모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나순철 목사님, 이재석 사모님 감사합니다. 조영숙 사모님 생일 감사헌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날 지키도록 이 자리에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순서에 따라서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 헌금도, 범사의 감사 헌금도, 주일 헌금도, 여러 가지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기도도 기억해 주시고 남은 때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셔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큰 영광 받아주고 큰 재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말씀을 듣고 엎드린 남녀 종들 위에와 가정과 자자 선손들 위에와 우리 애녹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